여러분들이 교재가 너무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5월 둘째 주까지인가 여러분들하고 이 만남이 되어 있고 5월 셋째 주부터는 불교의 역사에 관련돼 가지고 정한 성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이 책을 진도를 나가다가 5월 달에 그 첫째 주, 둘째 주는 그냥 그 속속으로 쪽집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력이 없으면 뭐냐면요. 부처님이 우리 동생들한테 모든 법문하시고 법문의 모든 내용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서러워질 수 있도록 긍정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사람 중심으로 항상 돼야 돼. 어떻게 봐야 돼요? 부처님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같이 돼야 한다면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서로의 아픔을 준다든지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줬다면 어떻게 미안한다고 바로 인정하고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여러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내가 잘못된 상황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해서 오늘 강의 마치면 집에 가시거든 미안하다 얘기하세요. 미안하다 얘기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무튼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2조 선인의 예언.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8바라문이 아기 부처님의 상을 보고 참선했습니다. 그죠? 여기 부처님이 그 태어난 곳이 인도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고요. 인도 가베라 이쪽에 있는데 이 가베라국이 네팔 히말라야 산 밑에 네팔하고 접경이 있다 보니까 네팔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깊은 숲속에 느긋하게 오후에 선정을 즐기던 선인 아시타는 이 아시타 스님이 나이가 많습니다. 몇 살인가 이 사람이. 천인들의 소란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들의 왕인 제석천의 에어사와 도리천의 신들이 우수를 벗어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 아래 6개의 하늘 아래 수많은 하늘이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제석천이 있어요. 제석천이 바로 위에 뭐지?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제석천에서 한참 위에 뭐가 있냐면은 도리천이 있어요. 그 제석천을 에워싸고 있는 도리천 신들이 우설을 벗어주고 환영성을 지르고 이제 막 있으니까 아시타 스님이 아시타 스님도 어디 있는 거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는 숲속에 있다지만 숲속에 있는 자체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용 같아요. 아시타는 경의를 포하고 신들에게 물었다. 수메로, 그러니까 이게 수미산이라고 수메로도 수미산 꼭대기라 얘기해요. 우리 보통 수미산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미산 아십니까? 그 꼭대기 신들이요. 아수라의 전쟁이 승리했을 때 이 아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선상도에 우리가 태어난 육도에서 봤을 때 천상,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태어났는데 이 아수라가 전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좋아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이렇게 온몸이 털이 곤두서도록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손뼉을 치고 악기를 두드리던 신들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더할 수 없는 지혜와 복도. 여러분들이 미치셔야 돼요. 지혜와 복도. 이 지혜의 복덕은 부처님만 있어요. 부처님 위에 다른 제자들은 지혜의 복덕을 두 개 다 양독 구조가 한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부처님만 지혜와 복덕을 이제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빈이 동산에 석가적 정관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늘 위의 신들과 하늘나라의 인간에서 가장 윗자리에 계신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 머지않아 그분은 뭇 짐승의 왕인 용맹스러운 사자가 포하던 법륜을 풀리실 것입니다. 법륜이라는 것은 이미 인간 세계에서는 전전상이지만은 출가하게 되면 뭐가 돼요? 법륜을 부리는 그런 것을 미리 하늘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인간 세계에 커다란 이익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신들은 찬탄하고들은 아시타는 급히 인간 세계로 나와 정관에는 궁궐을 하다가 달려갔다. 정관왕은 아버지 신하 한우의 제사장이자 자기의 스승이 되었던 아시타를 정중히 맞이하였다. 스님이여 무슨 일로 급히 오셨습니까? 왕자님은 어디 계십니까? 뜯어보고 싶습니다. 다급한 소리여 정관왕은 불안을 갖출 수 없었다.
아마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아시다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자님은 오랜 세월 잠을 자지 않는 분입니다. 항상 깨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마 발바띠가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왔다. 석가적 여인들은 커다란 흰 양손으로 그늘을 들이우고 흰 양산 또는 일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산을 그늘을 들이우고 아기 곁에서 황금 자루 부채로 황금 자루 부채로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인도 영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인도 영화를 보면 제 얘기가 빠지게 되는데 인도 영화에서는 왕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 중에 부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큰 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남아에 있는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에 있는 스님들도 거의 모든 행사에 등장할 때 따라붙는 게 뭐냐면은 일산입니다. 일산하고 부채 같이 따라붙어요. 그리고 부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신도분들이 스님들한테 보시금을 주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스님들한테 보시금 전달할 때 두 손으로 스님들한테 꼭 전달하면 안 돼요. 그냥 마당에서 스님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보시금 받아서 이러면 안 돼요. 뭐든지 예법하게 드려야 돼요. 예법하게 드려야 된다고요. 예법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스님 방사에 스님 앉아 계셨을 때 스님 방사에 앉아 있고 삼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삼배하고 나면 이런 보시금을 전달한다 그러면은 그 보시금을 스님한테 두 손은 스님한테 받으세요. 그러고 삼배하시면 안 돼요. 스님 닷상 있잖아요. 닷상이나 무슨 경상이나 책상이 있으면 그 위에 한쪽에다가 올려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물러나고 삼배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릴 때 두 손 전달 안 하나요? 아 드려요? 그거는 뭘 몰라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설날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한테 절을 받으려 치면은 앞에 뭘 갖다 놔냐면 경상이나 닷상을 좀 기는 게 좀 있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차량을 하면서 그 용돈을 그 위에 경성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용돈을 주고받으면 이 기분이 참 묘합니다.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보시금을 스님한테 전달할 때는 경상 위에 딱 올려놓고 뒤가 올라서 절을 삼배하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제 스님한테 다가와가지고 스님 받으세요 안 받으면 왜? 하면서 막 따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님들한테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율장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남방에서는요 똑같아요. 스님들 경상에 있으면요 스님들한테 보시기를 빌려면은 거기는 또 우리하고 다르요. 우리는 경상에 올려놓지만 거기는요 스님들이 뭘 갖고 있는 부채를 갖고 있어요. 스님들이 부채를 갖고 있는데 앞면에는 그 부처님의 형상이 있고 뒷면에는 지퍼가 있어요. 그 지퍼를 부처를 딱 내면 지퍼를 열고 지퍼에다가 보시금을 넣어요. 그리고 그 지퍼를 넣으면 보시금이 스님 자기 지모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재단 관리인이 있습니다. 제가야 거사한테 바로 그 접니다. 그럼 거사가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스님 오늘 보시금 얼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사정해서 쓰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스님들이 남한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금전적인 것을 일절 관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북방불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를 주면은 보시 자체에 보면 스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큰 스님들은 말사 큰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본사에 있는 큰 스님들도 본모사에 다시 내려보내더라고요. 거기 실제로 어느 교구본사에 있는 스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런 보시를 받잖아요. 보시 받으면 당신이 다 모아놔요. 그랬다가 그 사중에 큰 불사이 있었을 때 당신이 그것을 한 20억이나 30억 내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큰 스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른 스님이 갖고 있는 부분에 보면 대중들을 위해서 늘 공심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량사 우리 큰 스님도 보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수익이나 평소에도 그런 수익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 신경단체가 다 돌려주신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다른 사찰에서 보기 힘든 큰 마음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손자나
손녀가 또는 아들, 딸이 용돈을 주고 있으면 그것을 용돈 야 공돈에 나오면서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잘 모아놨다가 다시 해양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들이 금전적으로 보시봤는데 이율로 엄청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아기 부처님이 들어올까봐 인도 자체가 덥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마음을 일으켰다. 붉은 목포에 쌓인 아기는 여러분들이 색깔이 있잖아요. 흰 양산이 있고요. 황금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 목포가 있어요. 이 색깔을 또 얘기하는 거죠. 이 붉은색은 그 뭐냐면은 용명을 얘기합니다. 용명.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 넣으시게 되면은 뭐지? 애기 태교하고 애기 태어났을 때 애기 보여주는 그 삼원색 있잖아요. 빨강, 노랑, 파랑에서 애기한테 이 색깔을 보여주게 되면 애기가 마음이 밝아집니다. 애기가 만약 거칠게 보이면 노란 색깔을 많이 보여주면 애기가 참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애기가 너무 소심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가 빨간 거 보이면 뭐예요? 전투적인 전투 모드가 됩니다. 그런 태교의 삼원색이 있듯이 일반 가정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빨간 옷을 많이 입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 것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 비록 내 몸이 성노병서의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난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도 젊어.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붉은색을 많이 떼는데 특히 언제 많으면 등산하실 때 보면 복장들 보면 전부 다 거의 빨간색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는 우리 부처님을 위시한 그 여러 가지 색깔 얘기하죠. 흰 양산, 황금 부채, 붉은 목포 이렇게 그죠. 솜씨좋은 대장장이의 용광록을 꺼낸 황금처럼 아주 이제 찬란하고 빛이 났다 이거예요. 석가족의 아기를 받아 아는 아시타 스님이라고죠. 아시타 스님 형량한 눈빛으로 찬란한 상을 살폈다. 그리고 말없이 아기를 바삭바티 품에 돌려주었다. 검은 피부에 숨줄을 튼 아시타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선의의 눈물에 놀란 수도왕이 물었다. 왕자에게 큰 위험이 닥치는 것입니까? 아시타는 아사타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시타의 왕자의 두 발에 공성의 예를 올리고 말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자님은 가장 높은 분,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왕자님에게는 불길한 징표를 본 것이 아닙니다. 왕자님은 위험이 닥친 것도 아닙니다. 결코 불행한 운명한 통한 분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자님은 세상에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의 이익을 불어주고 많은 사람을 연민하여 진리의 수레바퀴를 돌릴 것입니다. 왕자님의 증장하면 온 성이 널리 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왕자님의 상을 보고 당신이 바로 당신의 속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에 대한 것은 찬탄의 문제예요. 찬탄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얘기할 거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요.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 얘기할 때요. 직관을 위해서 바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애들려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바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돌려서 얘기하다가 큰 일이 닥칩니다. 항상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바로 얘기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된 것을 얘기할 때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을 지나온 가정에 대한 것을 먼저 칭찬하고 난 이후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거리 돼요. 그리고 상대편이 오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뒤 툭 잘라놓고 내 말 잘 들어! 이러면 골치 아파요. 네. 그런 인간 만들지 그런 인간을 만들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아시타 스님도 부처님의 상호에 대한 걸 자기가 찬탄을 하고 또 그런 것에서 염려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요. 왕을. 안심시켜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자기 속내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제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왕자님의 최고 진리를 설하시기 전에 저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지혜와 자비의 힘을 갖추신 분, 그런 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 것은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시다마는 꼭 궁중에 펴졌고 최고의 지혜를 성취하는 성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에 썩가지고는 기쁨을 갖추지 못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 사람, 아버지 수도다나 왕뿐이었다. 왜 그럴까요? 왜 슬퍼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왕이 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불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이 가빌라 왕이 그 스터 왕이 망냐 왕이 당신이 살아선 이 나라가 누군가 계속 지켜져서 계속 물려가서 계속 가기를 바랬는데 결국 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고향 이 가빌라국이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그 전륜 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는 출가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 안타까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당신가 직감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슬펐는지 모르죠. 공을 나온 아시다는 수행자 길로 들어선 조카 알라카를 불러 이르렀다. 먼 날 누군가 입에서 세존이라는 말이 흘러나고 그러니까 고다마 시타라타가 출가하기 전의 이름이에요. 출가하기 전의 이름은 고다마 시타라타라고 얘기하고요. 출가하고 난 이후에는 그 거룩한 성자 세존이라 하기도 하고 열애라 하기도 하고 보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구담이라고 얘기도 하고 구담이라고 얘기도 해요. 또 능인이라고 얘기도 해요. 여러분 보면 능인이 있잖아요. 이 능인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또 얘기해요. 그래서 세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얘기합니다. 바른 깨달음으로 진리를 가는 이가 있다. 소문을 듣거든 주저하지 말고 구서 찾아가거라. 선인들 가운데 으뜸한 스님은 그분에게 입하고 재생의 지혜의 혜택을 묻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한 삶을 실천하라. 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언을 그 아시타 스님이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 내용들을 따라서 이제는 거룩한 성대가 곧 있으면 등장할 것을 이제 미리 예고하는 예고편이 되는 겁니다.